이 시간 백성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핸드폰을 보면서,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네요. 백신이라고. 네,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백신보다 또한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바이러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죄란 바이러스는요, 그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죄란 바이러스, 말씀의 백신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몸도 건강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 때 혹시 시험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역시 모범생들이 앞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갑자기 바닥을 보십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요, 그 시험은 절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고난이라는 시험을 만날 때에, 그리고 그 삶이라는 시험을 만날 때에 풀어갈 수 있는 정답을 하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거룩.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왼쪽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슉. 반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슉. 내 옆에 있는 분들 너무나 예쁘고 잘생겼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은 형상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혹시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으신지 아시나요? 27장까지입니다. 적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그 모든 27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요, 이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흔히들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좀 딱딱한 말씀으로 여기고 느끼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가장 성경에 많은 부분 중에 낯선 부분, 보지 않는 부분이 흔히들 레위기입니다. 왠지 레위기를 펴보고 읽다 보면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레위기에는요, 제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를 강조하는 책, 그러다 보니 너무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것은요, 우리가 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 이 제사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제사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긴 하지만 이 제사 방법을 왜 알려주냐?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공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쓰여진 책,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으로 마침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 리더를 한 명을 세우십니다. 누구일까요? 따라해볼까요? 모세를 세우시죠.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왜 지킬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래, 가십시오, 이렇게 하던가요?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들을 출애굽을 막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와 애굽에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간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시내산입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시내산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드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근데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시내산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이들이 시내산에 머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정식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계약을 맺으세요. 어떤 계약이냐?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 약속, 이 계약을 맺어주시고 이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수직의 사랑이죠.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던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수평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저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과 같이, 마치 나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 이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이제 이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예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예배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력이 엄청나시네요. 27장까지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고 이 거룩함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기 위해 어디로 갔죠?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계약을 맺어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왜인가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노예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구체적인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리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던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던가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내 안에 바로 서 있다면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성전의 예배자로서 바로 섰다면요, 저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속한 삶 가운데서도 알게 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내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작년이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우리 영등포 교회 가운데서 가장 거룩에 힘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남아있는 예배들이 있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나이가 있어서 기억이 안 돼. 적으셔도 좋습니다. 핸드폰에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적으셔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올 때 하나님, 저 거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예쁘죠? 그러한 삶의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약합니다. 성령님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거룩해지길 원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그저 교회에 나가는 순간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